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땅을 향한 욕심은 별로 없지만 영혼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는 소리지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가 받을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상급이 크고 많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분들, 권속분들, 모든 분들이 저 천성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고 상급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제게는 소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리 봐도 제가 우등상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초중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대학원 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학 가서 탈보 신학교에서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공부하면서 그때에도 제가 이리 봐도 우등상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상을 떠올리면은 제가 평생에 처음 우등상을 받던 날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고 한 반에 60명, 7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수용이 안 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만들어가지고 오전반 끝날 때가 되면은 저 오후반 학생들이 그냥 복도에 가득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는데, 아니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조회라는 것을 이제 하시는데, 조회가 끝마치고 그 60명, 70명 중에서 우등상 10명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상장을 주시곤 했었는데, 저야 늘 안 받았으니 늘 상하고는 상관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회가 끝나고 상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간에 달려나와서 상을 받고 돌아왔는데, 상 받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제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하루 종일 공중에 구름의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제가 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상을 받은 것이 하루 종일 안 믿겨지는 겁니다. 틈만 나면 상을 꺼내보고 틈만 나면 상을 꺼내보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조회가 끝마치고 한 학생이 저한테 뛰어오더니 상 좀 꺼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세상인데 그 학생이 상 좀 꺼내보라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름을 잘못 부르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꺼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무래도 선생님이 실수로 제 이름을 부르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집은 산 꼭대기에 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날은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그냥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달려 올라가는데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담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는 큰 소리로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랬더니 낮잠 주무시던 저희 어머님이 기겁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여간에 그날 난리 얼마나 난리 났는지 모릅니다. 상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 말씀 드려도 우등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 목사 심정 모르십니다. 저 그날 처음으로 상 받는 것이, 우등상 받는 것이 이리 좋고 이리 기쁜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좋고 기쁘지만 저 천성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상 하나 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저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 이 상급은, 땅에서의 상은 일시적입니다. 땅에서의 상급은 잠깐입니다. 땅에서의 상급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땅의 상급도 이리 좋은데 하늘 상급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상을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급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늘 상급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상급을 나눌 때에, 상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 하늘 상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상급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하늘 상급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 손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 왜요? 하늘 상급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일러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실 상이 있다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에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상은 일시적입니다. 땅의 상급은 썩습니다. 그런데 하늘 상급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하기는 땅의 상만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 상급을 나눌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것, 하늘 상급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이때 상급은 각각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각자 다르다 일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마저도 각기 다르다 일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부분을 하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셔야 하는데 이곳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는데 그 터 위에 각자가 건물을 세운다 일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는 하나뿐인데 예수라는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는가? 12절부터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무언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든지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어떤 이는 금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은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온갖 보석들로 세우고,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나무로 세우는 이도 있고 지프로 세우는 이도 있고 풀로도 세우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 이것을 가리켜서 공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공적이라는 말을 이전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공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적이든 공역이든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 수고, 일. 평생을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믿음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의 제단 위에서 그 사람이 섰을 때에 주의 제단 위에 그가 행한 행위들, 오늘 성경 그대로 하자면은 공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금덩이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은덩이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보석덩어리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나무로, 지프로, 풀로 나타나는 이가 있는데, 나타나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아서 큰 상을 받지만, 나무나 지피나 풀로 내 공적, 내 행위, 내 수고, 내 평생의 일이 드러나는 인생들은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끄슬려 버리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다.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도 그가 주님 앞에 내세울 행위고 수고고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나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된다,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이 각각 다르다, 일러 주십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고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못 됩니다. 참고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본 천국은 세 지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니 천국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찬란한데 웬걸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우리 주님보다 이 땅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이들에 의하여서, 예수 믿는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복음 듣고 회개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예수와 담잡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이름 전해 듣고 회개했지만 천국에 와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처소도 너무 작고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이지만 천국의 변두리 같은 곳에서 평생 주님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또 천국에 갔는데 이번에 봤던 천국은 천국인데 제한된 천국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곳에 와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영혼들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 하나님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이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죄와 타락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회개하며 돌이킨 이들이 모여 사는 제한된 천국에 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이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의복은 입었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간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입었던 그 흰 세마포와는 다른,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의복만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천국인데 제한된 장소에서만 그들이 머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상급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있어도 작은 상급만 있는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소에 가니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성도와 일꾼들이 이 성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있는데 희고 밝고 얼마나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곳이 바로 그 천국 그곳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처소가 작고 낡고 초라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받을 하늘 상급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늘 처소만큼은 크고 황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처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저 천국의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많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천국의 하늘의 보물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땅에 보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보물 쌓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상급이 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 번거롭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이 됩니까? 땅의 상급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썩어질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은 안개와 같은 상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거룩한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다 기억해 주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10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한 것, 그것이 과거에 한 것이든 10절 하반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라고 일러주시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헛짓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셨는데 정작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살 때 다른 이들을 섬기느라, 아니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리석은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되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울리는 괭과리다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이 상급이 된다 일러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늘 상급을 쌓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은밀히 해야 된다, 은밀히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믿음의 일을 할 때, 섬김의 일을 할 때 드러내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나팔 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은밀히 해야 된다, 은밀히 해야 된다. 왜요? 왜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팔 불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다 상을 받고
박수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재산 쏟아부어가면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요?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일러 주십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늘 가야 상을 받을 분도 계십니다. 상을 받기는 받는데 선한 일, 착한 일, 거룩한 일, 의로운 일, 믿음의 일, 섬김의 일, 순종의 일, 충성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할 때에 상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인생은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의 상을 받을 바에야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박수에 목매달고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목매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 상급 받으시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 고난 받자. 그래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는 인생이 있고 박해받는 인생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욕을 듣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에게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으로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크고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난하고 작은 상가교회, 개척교회 담임으로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큰 교회, 그 다음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은 양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땅의 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큰 교회, 좋은 교회, 이거 헛것이구나, 이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구나, 이거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이거 다 헛것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에 마음 두었다가, 이것에 마음 빼앗겼다가, 다 마음 빼앗겼다가 나중에 하늘 아버지, 내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 없으면 내가 어찌할꼬, 그때 땅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면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크고, 땅에서 많고, 땅에서 높고, 땅에서 건물 세우고, 이거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이거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거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크고 귀한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하늘아버지 앞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이름 위하여 욕을 달게 받고, 예수 이름 위하여 고난 달게 받고, 예수 이름 위하여 어려움을 달게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큰 상이 있겠구나.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인생들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제가 3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씀이 이들에게 증거는 되었지만 그것이 내 손에 아직 간증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4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일러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좋은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종, 미련한 종, 둔한 종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하늘 상급 내게 주실 날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달려가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물질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내가 목사인데 주님이 날 주의 종이라 친히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는데 내가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내가 물질만은 구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두 주, 석 주 기도할 수는 없고 종의 자존심으로 내가 기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기도도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할 때 3주째 되던 어느 날 기도원에 있는 제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네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요,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주님 앞에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내 주인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시는 주인이시구나. 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종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인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인께서 안 주시면 할 수 없지요.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게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분들, 청년들은 주님 앞에 물질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되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셔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너희 손에 상급이 있으니까 너희 손을 강하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하늘 상급이 있는 줄 아신다면, 반드시 하늘 상급 받을 날이 있는 줄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늘 상급 받을 때에 큰 상급 받으시고 많은 상급 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